오늘은 16번째 시간 하박국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또 한번 해야지. 호요와 오요. 따라 해봐. 호요와 오요. 미나하서. 예, 학습할. 이제 뭐 귀에 다 외워졌겠네 이제. 자, 오늘은 이 소선지자 12명 중에 8번째 선지자 이 하박국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이 하박국은 비록 3장밖에 안 되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큰 귀한 말씀입니다. 이 하박국은 아주 특이해요. 선지서 중에. 왜 특이하냐면 보통 이 선지서는 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이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주로 선지서예요. 하나님의 말씀, 경고, 이 책망 이런 것들을 선지자가 받아서 백성들에게 이 전거하는 거, 이게 주로 선지서인데, 오늘 이 하박국서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하박국 선지자 자신의 이 신앙적인 문제를 하나님과 토론하는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는 이 남쪽 유다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선지자라는 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이 말기란 말이지. 이 말기라면 벌써 사회적인 상황이 대충 어떨지 대강 짐작이 갈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지금 이 하박국의 주 내용이 뭐냐면 3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 2장은 이 하나님과 하박국의 그 대화예요. 이 하박국이 하나님에게 질문을 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는, 그리고 마지막 3장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이렇게 끝을 맺는데, 어떤 대화를 하냐면 이 하박국이 이렇게 현재의 상황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처참하거든. 이 나라가 그냥 개판이 돼버렸어. 어인들이 고통받고 압제당하고 또 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온통 우상으로, 또 이 힘을 가진 자들은 이 백성들을 짓밟고 착취하고 법이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의 공의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 그런 처참한 현실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하박국이 의문을 제기하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의인이 고통받고 공의가 무너지고 이 처절하게 짓밟히는 이런 세상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걸 그냥 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세요. 그래,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다. 안 그래도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준비를 했다. 그 준비가 뭐냐면 바로 이 갈대아인 바벨론을 준비해서 바벨론이 가서 이 악한 자들 하고 이 유다 땅에 이 공의와 정의가 없는 곳을 박살을 내버릴 거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 질문해놓고 더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공의와 정의가 없는 이런 나라에 능력 있는 선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걸 바로 잡아 주셔야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바로 잡아 주셔야지. 아니 어떻게 더 악한 놈, 저 바벨론, 유다보다 더 악한 자를 들어가지고 이 악한 자를 징벌을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이게 말이 됩니까? 선인이 나와서 악인을 바로 잡아야지. 어떻게 더 악한 자가 나와서 악인을 파멸시킨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한탄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세요. 내가 지금 이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지금 징계하고 유다의 악을 지금 심판하는데 이 바벨론 역시 이 하나님의 심판의 막대기로 사용을 한 다음에는 내가 이 바벨론의 악도 반드시 징계할 것이다. 반드시 징계할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이 남은 자들, 어려운 자들, 또 끝까지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이들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하박국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박국이 나중에 이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깨닫고 난 뒤에 그는 무화가 찬양을 한단 말이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다는 것을 깨닫고 결국 비록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이 공의가 없고 정의가 없고 또 내가 무화과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내가 처한 상황이 너무너무 처절하고 암담할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할 것이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박국에 나오는 가장 핵심적인 이 복음의 말씀은 바로 2장 4절이에요.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여기서 이 말하는 그 믿음은 뭐냐면 환경을 초월해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을 바라보면 아무 소망도 보이지 않고 너무너무 암담하고 비참하고 처절하지만 언젠가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악과 의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그 믿음을 끝까지 믿고 견디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하박국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구원의 메시지, 이걸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대적 상황부터 우리가 조금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하박국은 원래 이 뜻이 뭐냐,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이 매어 달리는 자, 또 껴안는 자, 이런 뜻이에요. 아마 뭐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하박국의 모습을 나타내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 하박국이 활동했던 그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자, 이 이스라엘의 이 유다 땅에는 물론 이제 아수르는 BC 721년에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한 130여 년 동안 유다만 홀로 남아서 내려오는데, 그 유다가 존재하는 그 시기가 아주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가장 격동의 시기였단 말이에요. 패권 전쟁이 끝없이 일어나는, 이미
아수르가 이 북쪽 이스라엘도 먹고 그 주위 나라들을 침공하고 이러고 이제 성성장구할 때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점점 강성해져서 이 아수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래서 그때는 이 서로 패권 다툼이 누구하고 아수르하고 바벨론하고 패권 다툼이 심각하게 일어나는 때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서 알지만 이 남쪽 유다의 최고의 선한 왕이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아마 남쪽 유다의 왕들 20명 중에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그게 바로 16대 왕 요시야예요. 이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유월절을 다시 제정을 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가장 믿음의 왕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이 요시야 왕이 그만 이 아수르하고 바벨론이 막 전쟁을 할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무기또라는 그 지역, 그 이제 전쟁을 막 하고 있는데, 그 아수르가 이제 많이 힘이 딸리니까 이걸 이제 애굽이 판단하고, 야, 이 아수르를 돕지 않으면 바벨론이 아수르를 먹어버리면 애굽이 너무 위험한 거야. 그러니까 이 애굽이 아수르를 도우러 가야 되겠다 해서 이 그 갈그미스라는 지역에 지금 군대를 파견한 거야. 이 바로너고가 군대를 끌고 이제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그때 이 남쪽 유다를 거쳐서 가야 되니까 요시야 왕에게, 야, 우리 좀 지나가게 해달라, 너네 절대 안 건드리겠다 이러는데 요시야가 끝까지 가서 못 가게 막아요. 왜 그러냐면 요시야 입장에서 그렇잖아. 만약에 이게 아수르가 이기면 아수르가 남쪽 유다를 먹게 되니까 어떻게든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져야 돼. 그러니까 그걸 막으려고 요시야가 이 변장해서 이 사병으로 변장을 해가지고 무기뜨라는 지역에 가서 이 애국 군대가 못 오게 막다가 그만 거기서 죽게 돼요. 전사하게 된단 말이야. 이게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건이야. 그래서 이 무기또에서 이 요시야가 죽고 난 뒤에 이 아수르가 이제 아수르를 도우려고 애굽이 올라갔다가 이 1차 전쟁은 무승부가 돼버려. 그 무승부가 돼서 이제 애굽 군대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는데 보니까 이 그 요시야가 죽었는데 왕이 바뀌어 있어. 그 신하들이 빨리 왕을 이제 세운 거야. 아버지 대신해서 아들. 이 요시야 왕에게는 아들이 4명이 있었어요. 나는 이게 참 성경을 보면서 계속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요 부분이야. 요시야가 얼마나 믿음의 왕이야. 근데 요시야에게 아들이 4명이 있었는데 이 4명이 다 개망난이야. 이게 너무 슬픈 일이야. 그래서 이제 요시야가 죽고 나니까 신하들이 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이 있는데 다 제껴놓고 누구를 왕을 세웠냐면 넷째 여호아하스를 세워. 여호아하스. 왜 여호아하스를 세웠냐면 아마도 다른 이 아들들은 친애굽 정책을 핀 것 같아. 친애굽 정책. 우리가 애굽에 잘 보여야 된다. 이렇게 애굽 편을 든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대신들은 아니다. 지금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 쪽에 붙어야 된다. 이래서 이 친애굽 정책을 주장하지 않는 마지막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웠는데, 이 애굽 군대가 이제 전쟁 갔다 내려오다 보니까 자기를 제일 반대하는 여호아스를 딱 왕을 세워놓은 거야. 17대 왕으로.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야 바로 너가 야 누구 마음대로 얘를 왕으로 세우라고 그랬어? 내려와 해가지고 이 요아스를 끌고 애굽에 갔어. 3개월밖에 왕을 못했어. 3개월 만에 애굽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뭐 이 유다는 뭐 그냥 엉망이 된 거야. 그리고 누구를 왕을 세우냐면 둘째 아들인 요야김, 친애굽 정책을 펴는 요야김을 거기다가 왕으로 딱 세워놔. 그리고 이제 갔단 말이야. 이제 그러고 갔는데 이 요야김은 원래 이름이 엘리야김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요야김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 요야김은 18대 왕인데 굉장히 악한 왕이야. 이게 요시야의 둘째 아들인데 굉장히 악해. 나는 이런 믿음의 아버지 밑에 이런 아들이 나왔다는 게 이해가 안 돼. 근데 이 요야김이 이제 왕이 돼가지고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데 25살 때 왕위에 올라가가지고 8년 동안 남쪽 유다를 다스려요. 근데 이 8년 동안 남쪽 유다를 다스리면서 얼마나 악을 행하는지 몰라. 이 요야김이. 이미 우리가 지난번에 요야김에 대해서 배울 때 이미 배웠어. 이 요야김의 제일 악한 행동이 뭐냐면 이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느헤미야가 이 두루마리를 가져왔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고 읽고 나면 그걸 면도칼로 다 찢어가지고 화롯불에다가 태워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불에다 태워버리고 이 선지자를 도망간 선지자 하나를 어디까지 가냐 애굽에 가서 끌고 와가지고 죽이고 또 느헤미야나 바룩이나 이런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었던.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을 대적한 악한 왕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나라가 개판이 된 거야. 나라에는 우상이 그냥 절비하고 이제 정의 공의는 사라지고 있는 자들은 없는 자들을 짓밟아가지고 착시하고 이 요야김은 얼마나 악했는지 우리가 그때 공부했는데 예레미야 2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지우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다. 그러니까 끌려가가지고 길바닥에 던져서 나귀처럼 비참하게 죽게 될 거라. 요야김은 아주 비참하게 죽었어요.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데 그 8년 동안 나라가 하나님과 전혀 먼 영적으로 완전히 파괴되어 있고 또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이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이때에 하박국이 활동을 한 거야. 이 처절한 환경을 바라보면서 하박국이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아. 아니 우리 민족이 선민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고 이제껏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왔던 나라가 어떻게 이 지경이 되어버렸냐. 이게 말이 되냐 이 소리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게 말이 되냐 이 나라가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이게 다른 선지자는 하나님이 책망하는 심판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왕에게 외쳤는데 이건 거꾸로 하박국이 너무 신앙의 갈등이 일어난 거야.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처절한 환경이 있을 수가 있냐. 그리고 하나님께 강하게 질문을 해요. 그 질문을 하는 내용이 이제 1장에 주로 나와 있단 말이지. 자, 1장 1절에서 내가 4절까지를 읽으면 이거예요.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광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사심으로 공의가 굳게 행함이니이다. 하나님에게 불평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아니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부러지져도 하나님은 듣지도 않으시고 이 나라에 이렇게 공의가 다 무너지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에게 질문을 해요. 그렇게 한편으로 보면 이 하박국은 굉장히 이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불의를 당하는 사람, 압제당하고 짓밟히고 고통받는 자기 민족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원망 아닌 원망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답변을 해주셔. 5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이 답변을 해주시는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희에게 고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거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느니. 자, 그 뒤로는 7절 이하는 이제 얼마나 이 갈대아 바벨론 군대가 악랄하고 무서운 군대인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판과 일령이 자기로 말미암아 그 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 기병은 원방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기병이라. 마치 식물을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열왕을 멸시하며 방백을 취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을 비웃고 흉복을 쌓아 그것을 취할 것이라.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자라. 이에 바람이 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덕지하리라. 자기 힘을 자기 신으로 삼은 이런 악한 민족이다. 자, 하나님께서 이 참 황당하잖아.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어떻게든 하나님 이 선한 영향력 있는 자를 보내서 우리를 이 악에서 이 고통에서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애타게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뭐야? 내가 바벨론을 보내겠다. 바벨론을 보내가지고 그냥 싹 썰어버리겠다는 거 아니야. 좀 악에서 구해달라고 그랬는데 더 큰 악이 와가지고 다 짓밟아 버리겠다는. 그러니까 이게 하박국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지금 황당한 거야. 그래서 12절에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해요. 선지자가 가로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거룩한 자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를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를 세우셨나이다. 자, 13절 잘 보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율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이 하나님에게 항의하는 거야. 아니 하나님은 악을 못 보시는 분인데 어떻게 해서 이 악한 바벨론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짓밟게 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두 번째 하나님에게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할 때에 하나님의 답변이 또 내려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이제 답을 하겠다. 이제 하나님이 답변하시는데 하나님의 답변이 놀라운 거예요. 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해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이 로마서의 주제야.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리라. 여기서 믿음이 뭐예요?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산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는 거야. 끝까지. 어떤 상황에 변하지 않고 상황이 어떻게 되든 말든 끝까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자,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아주 유다를 초토화시킬 텐데 너희들이 상상도 못했던 이제 고난을 당할 텐데 그러나 그 고난 속에도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한 부분이고 또 유다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결단코 의심하지 말고 믿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 기다리면 니네들이 산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전해집니다. 너희들의 악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심판 뒤에 너희를 향한 내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걸 끝까지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다. 이것이 비록 더디게 올지라도 이 구원의 역사가 바로 일어나지 않더라도 끝까지 참고 견뎌서 믿으라. 이것이 구원의 길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2장의 9절 이하에 쭉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비록 이 바벨론을 심판의 막대기로 사용하지만 이 바벨론의 악행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이 바벨론에게 임할 5가지의 화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화 있을지다 해가지고 화 있을지어다. 이들의 악행, 이들의 이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또 권력을 남용하고 공의와 정의가 사라지고 또 마지막으로 우상을 섬기는 이 모든 악행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앙을 내릴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과 인내를 지금 테스트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바벨론을 통해 심판할 때에 이들이 얼마나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지 그걸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자, 이 3장에서는 하박국은 1장, 2장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 악인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 하나님이 오히려 정반대로 우리보다 더 악한 자를 들어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시고 고통 주시는 하나님을 이해하지를 못했단 말이지. 그러나 이제 하나님과의 대화 중에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세상의 모든 악을 제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 남은 자, 끝까지 남은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거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잘 알아야 돼. 오늘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처절한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의 한 과정이라는 거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 과정 중에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 구원의 역사가 마지막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이걸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믿음이 뭐냐? 끝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이게 의인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의인은 바로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3장은 이제 하박국의 모든 의문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의로우심과 능력과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고백하며 기쁨과 감격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장면이 나와요. 지금 이 3장은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그 다음에 이 3장의 주내용이 뭐냐면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말라. 그리고 그래서 이 부흥 우리가 부르는 이 부흥이라는 찬양이 바로 여기에서 이 가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그 2장 14절에 보니까 대저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또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결과적인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비록 지금 이 유다가 처해 있는 현실 하박국이 바라보고 있는 이 유다 땅의 현실 너무너무 처절하고 우울하고 소망이라고는 한 줄기도 보이지 않는 이런 처절한 환경이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흥의 때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이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거예요. 부흥. 자, 그리고 이제 3장 3절 이하에서부터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 오시는도다.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추었도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구원자를 이제 임하시는데 자, 이제 5절부터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구원자로 오시기 전에 이 땅에 행하시는 심판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오면서도 나왔고 이 선지서를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이 동일한 내용들이 여러 번 나오는데,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이 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이 땅에 임하실 때에 일어나는 심판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냐? 5절에 보니까, 자, 5절부터 온역이 그 앞에서 행하며, 하나님이 임하시기 전에, 구원의 역사가 임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한 단계 중에 첫째가 뭐냐면 온역이 그 앞에서 행하며. 온역이 뭐야? 코로나란 말이야. 코로나. 전염병.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먼저 심판하신다는 거 아니야. 전염병으로. 그리고 그 불덩이가 그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불덩이가 그 발밑에서 나온다. 이거 엄청난 거 아니야, 이게? 화산이 터지고 말이야. 이 불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그가 서신적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적 열국이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 행하심이 예로부터 걸어 하시도다. 지진을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이 자연 재난을 통해서 인류를 심판하신다는 거. 이게 참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8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역사를, 구원의 병거를 타시고 이 땅을 구원하시는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 18절 말씀, 우리가 하박국 하면 제일 많이 생각하는 구절이에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게 이제 하박국 선지자의 마지막 고백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암담하고 처절한 이런 암흑의 시기일지라도, 그러니까 상황만 바라보면 너무 답답하고 괴롭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한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다 들여다 봤을 때에 이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일련의 구원의 역사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 그가 이걸 깨닫고 난 뒤에는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내가 갇힌 상황이 너무너무 처절하고 절망적이고 암담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바라보니까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지 않을 수 없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역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란 말이지. 그리고 마지막 19절에 그는 하나님을 또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여 피난처시여 도움이시여. 나를 이 환난에서 영원히 구해 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이게 믿음이야. 이게 믿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게 뭐냐? 어떤 처절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힘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라는 것, 이걸 끝까지 믿고 찬양하는 이것이 믿음이란 말이야. 의인은 바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현실을 바라보면 안 돼. 환경을 바라보면 안 돼. 이 하박국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메시지는 뭐냐면 환경 바라보지 말라는 거야. 환경 바라보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역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다리라는 거야.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기다려라. 그러면 의인은 그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살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예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합당한 말씀, 너무너무 필요한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바라보면 하박국이 유다를 바라보면서 통탄하고 가슴 찢어지고 안담해했던 뭐 그런 상황이나 별반 없어. 한 치 앞도 지금 내다볼 수 없고 뭐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 이 하박국처럼 궁극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고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이 바울의 신학의 핵심이기도 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된 동기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이 신약에는 이 말씀이 세 군데 나타나고 있어요. 자,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이 로마서의 주제거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은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의롭게 된 자들은 믿음으로 산다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도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으로는 절대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이 말씀이 나와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 역시 이 환난 중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담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 하박국에서 이미 나온 이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와 연결된 그 말씀이에요. 진정한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살 거라는 그 구원의 메시지로 연결이 돼 있다. 이걸 여러분이 참고로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